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귐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오직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이 예배의 이 장소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제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몸이 불편하신 조금 힘드신 분들은 편하게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좋고 또 찬양하다가 좀 힘이 붙이시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연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주님 신들을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오직 나에게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오직 나에게 왔게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쁨으로 처음부터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가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충성과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으로 나갑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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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 한 번 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지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상가바닥에 넣으시 내 맘 열게 주 나에게 참 주셨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마지막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표현하며 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아 모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닮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아래 머물며 우리의 목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 내가 주의 자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닮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경배를 나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주님께로 손을 뻗으며 찬양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좀 찬양의 가사를 빌려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치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영광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위한 본문이 시편 108편 1절로 2절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08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교동문에도 동일하게 108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동문 49번 여러분 굳이 찬송가 성경책 안 갖고 계셔도 제가 준비한 PPT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가 보통 11시 예배 때 하는 것처럼 가늘고 또 푸른 글씨는 제가 하고 약간 굵고 노란 색깔로 표시된 것들은 여러분 교동문 하듯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동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옮겨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봉독한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에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57편 전체는 아니고요.
시편 60편에도 또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편 108편의 앞부분 1절과 5절은 57편의 7절에서 11절, 또 시편 108편의 6절과 13절은 시편 60편의 후반부인 5절과 2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에는 57편 7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거의 같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이 그런지 번역의 차이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108편 여기 6절부터 이어지는 108편의 후반부, 또 시편 5절로부터 12절이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어보지는 않고요. 화면에 대조표를 띄워주시면 제가 특징적인 어휘들을 양쪽에다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봤는데 여러분 거의 99%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시편의 소개치고는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요. 오늘 밤 우리가 읽고 또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시편 2편은 108편은 다윗이 지은 이 두 편의 찬양시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또 유다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다윗이 하나님께 지어드렸던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정말 많이 불렸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찬양을 다시 엮어서 성전에서 새로운 시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108편으로 편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새로 회복된 예배 공동체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찬양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그런 걸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찬양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뿌리가 되는 다윗의 시편 두 편을 저는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원래 57편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또 60편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드린 기도의 시일까?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57편으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제, 즉 타이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건 다윗이 쓴 게 아니고 아마 나중에 유대 성경학자들이 서기관 뭐 이런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옮겨 적으면서 그때 적은 제목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만 굳이 말씀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부정확한 면도 있지만 한번 그런 면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이러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참 어려운 말이죠. 제가 뭐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말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말씀에만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었다. 어떤 굴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그 믿음으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사울 왕을 따르는 사울 왕을 섬기는 군대의 책임자 대장이 되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비갈 공주와도 결혼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왕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도 먹고 어쩌면 궁 가까운 곳에서 기거하는 그러한 영광과 특권을 누렸었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들어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획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였습니다.
정말 언급결에 피하였고 어느 곳으로 갑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얼마나 다급하면 블레셋 땅에, 블레셋은 한 6개의 도시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 중에 가드라는 성읍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드를 다스리는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였죠. 그러나 오늘 뭐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적국으로 피신했으니 얼마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정말 그곳에서 몸부치고 의탁하기가 너무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위장하고 그 위기를 피하였는데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난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척박한 유다의 광야로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유다의 광야 중에서 다윗이 처음에 은신했던 곳은 바로 아둘람 동굴, 이렇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여러분 목사님만 안 계시지 거의 자립교회 수준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들도 사울 왕이 다윗을만 해코지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 형제들도 해코지 할 터이니까 그곳까지 찾아와서 가족들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은혜롭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이고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세를 57편에서는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떠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피난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절 상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잘못 이해했네요. 하나님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 그 사울 왕의 소나기와 간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품고,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57편의 4절과 6절의 말씀은요, 다윗이 얼마나 위협하고 또 급박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에서 옮겨와 봤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실제로 사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니엘처럼 그 위기의 상황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사울 왕이 보낸 군대들이 오는데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죠. 창과 칼을 들고 또 화살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를 쫓아가고 뒤져가고 하는데, 정말 그 모습이 사람을 잡아먹는 맹수, 사자와 같은 기세로 달려드는 그러한 것이었다, 이렇게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는 도망자로서 지금 쫓기고 있는데요, 60만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함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나는 사울 왕을 존경하고 나는 사울 왕에게 정말 충심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을 자기가 해칠 수도 있었는데, 부하들 해치자고 하는데 하지 않고 옷깃만 잘라낼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사울 왕을 나는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그 심정을 6절의 말씀,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억울한 마음,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고, 또 궁정 안에서는 사울 왕을 향하여 다윗을 모함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여 볼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자신이 처한 위험과 고통, 그리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이 4절과 6절 사이에 어떠한 말씀이 들어갑니까?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가운데 꽉 끼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5절의 말씀이 나의 육적인 고통, 그리고 나의 심적인 억울함,
이 사이에, 아니 그 가운데 당당하게 끼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높은 곳에서 이 땅 만물, 저를 포함한 사람들을 다스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내 문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땅의 문제만 바라보며 한탄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지금도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이 다윗의 절절한 여러분 외침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실 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위험과 고통의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충심을 몰라주고 미워하고 죽이고까지 하는 사울 왕의 처사에 대해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이, 나아가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의 마음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안팎의 고통,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외적인 상황에 그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창칼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꺾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우주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세 곳곳에서, 문 나라 가운데서, 만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높아질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 선교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 24시간 지구가 회전할 때마다 어느 곳에든지 새벽 기도와 여러분 밤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 나라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어느 구절을 보면요, 다윗까지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다윗이 감히 그러한 마음을 풀지 않았지만 그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진실하고 절절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떠한 위기와 고통이 닥치더라도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시편이 또 한 편이 있는데요, 시편 27편 3절로 4절입니다. 이 상황도 아마 엔게디의 나중에 어떤 요새에서 다윗이 사울이 보낸 군대 안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안전하게 태연하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말씀이시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 소원이란 찬양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함께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광교 꿈의 교회를 찾아 나오신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 이곳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급박한 문제로 마음 졸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오해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상태에 행여나 놓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이 세상 일을 감찰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통하여 그 사랑과 자비로움을 통하여 어그러진 일을 바로 잡으시고 약하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흙에서 끌어일으키셔서 영화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의 마음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8편 후반부와 연결되는 것은 시편 60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 60편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러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라 말이 어려워요.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전쟁 이야기죠. 예, 그렇게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과 연결된 그 배경 이야기는 성경에서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사무엘하서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여기 8장 12절과 13절에 있고요. 또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상 18장 1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새로운 수도로 아직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쪽의 살렘이라는 아주 좋은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는 요새예요. 그곳을 정복하여서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되었고요. 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까지 그곳으로 모시고 와서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죠. 한마디로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승승장구하고 있던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하시는 곳에서, 책임진 곳에서, 또 대표로서, 또 중견 관리자로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맡겨진 책임이 있고, 한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정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서도 항상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그들을 평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역들을 평정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블레셋, 항상 이스라엘을 가까운 곳에서 괴롭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사무엘 하서 8장 이야기를 보면은요, 주변의 민족들을 평정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원정대를 이끌고 멀리, 지도를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지금의 이라크 땅 북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리적으로는 거기를 또 아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곳까지 원정대를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좀 어려운 지명, 저도 실수한 게 뭐예요? 아람 나하라임, 아람 소바, 아람 땅에 있던 아마 작은 두 왕국과 함께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원정대를 끌고 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주력 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원정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게 군사적으로는 뭐예요? 첩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늘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에요. 참 이게 성경의 비극이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인데 그 민족이 야곱 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 쪽은 이름도 비슷하게 에돔이 되어가지고 바로 남쪽 유대 광야보다도 더 남쪽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다가 시내산 시내 광야를 지났을 때 바위 사막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곳 바위에 요새를 짓고 살아가는 산악의 민족들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또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같은 형제라고 좋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기하고 괴롭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다의 국경을 향하여 기습남침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첩보를 듣고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신이 많은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형 요압이 있고 동생 아비새가 있는데 어디는 요압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아비새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압이든 아비새든 수리아의 아들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에돔을 물리치고 그들을 처단하게 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60편과 시편 108편에서도 에돔의 이름이 특별히 두 번이나 나오고요. 에돔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8편 9절입니다. 요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는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정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에돔이 잠잠했나 봐요. 그런데 눌려만 있던 에돔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공격하는 그러한 위기가 일어섰을 때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여기서 나는 다윗이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비록 자기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도성인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다. 우리가 에돔을 향하여 이곳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해야만 하겠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을 누가 나를 이끌어 갈까? 누가 이끌어 갈까요? 다윗을. 정답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설교를 위해 참고한 시편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영국의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로 시편 60장 9절에 관하여 여기에 나온 견고한 성읍, 여러분 잘 아실까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됐던 소설 원작인 판타지 소설 또는 영화도 됐던 반지의 제왕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헬름 협곡 영어 발음이 어렵습니다. 하나 더 눌러주세요. 영어로 나올 거예요. 헬름 뭐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지만 이 협곡에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마 2부에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이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이 이곳에 이러한 바위 요새를 건설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편이죠. 시편 108편을 해설할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구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이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릴까라는 이 말씀을 해설하는데, 이 말씀을요 다윗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메시아, 다윗이 표상하고 있는 참된 영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를 풀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사회, 인간의 문화를 비롯해 숱한 곳에 저항하는 악의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 우리 왕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 곧 약속의 땅 전체가 자신에게 속함을 거듭 확인하신다. 그분은 누가 나를 정복자로서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고 라고 거듭 물으시는데, 견고한 성읍은 본래 에돔의 산악 요새이지만 원칙적으로 빗장을 걸고 문을 잠근 채 하나님의 왕에게 저항하는 모든 요새다. 영광스러운 대답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는 것이다. 온 세상에서 악이 패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왕이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 왕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찬양대회의 지휘자가 되시어서 다윗이 왕이지만 왕관을 썼지만 비파와 수금을 들고 레위인들과 회중의 찬양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양을 만민 중에서, 오늘 찬양 가운데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리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성취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시편 60편 그리고 시편 108편에 이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시편 108편의 후반부는요, 개인적인 찬양은 아니에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개인적인 57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당하는 공군과 고통 가운데에서 진솔하게 하나님께 외쳐 부르던 그러한 개인의 탄식, 개인의 시였다면, 이제 왕이 되어서 우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나를 이끌어, 여기에서만 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시편 60편 108편의 후반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다윗 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의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등장하는 견고한 에돔의 성읍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거 설교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나의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불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친지 가운데 여러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다윗처럼 우리가 정복하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로 교회할 때마다 피하고 세상
맞서고 있는, 그러나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친구든 가족이든 친척이든 꼭 한두 사람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개교에 든든하고 여러분 그 완고한 성읍처럼 빗장을 걸고 하나님의 역사에 거스르고 있는 그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성벽이, 이 간석이 무너지고 녹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벌써 어느 정도 갔네요. 뭐 더 하실 말씀은 있지만 7절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겜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이고요, 숫꽃은 동쪽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뭐 이런 지파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과 그 요단강 주변을 통하여 동쪽, 서쪽을 다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그곳을 나누며 측량하신다는 건 뭐예요?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만이 그것을 나누고 소유하고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곧 가나안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신약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8절의 말씀이죠. 여기에 나온 이름들 뭡니까? 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입니다. 유다는 특별히 예루살렘을 다윗 가문을 통하여 왕, 그리고 그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 왕의 홀이 있던 곳이 아닙니까? 규라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하거든요. 나의 왕의 권위가 유다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길라앗은 이스라엘의 도시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의 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 영적으로 우리 교회, 가나안,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금요일 시간에 예배, 주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예배, 새로운 젊은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이 하는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 우리 친구들, 성도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셀 모임을 통하여 또 여러 선교회들을 통하여 나누는 친교, 섬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아웃리치를 하는데 아웃리치가 사실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 지역사회에 확장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길라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의 머리투구도 내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으시겠다. 너희들이 헌신하는 교육과 차량 봉사와 방송 봉사와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며 나의 것으로 삶의 예배로 받아서 흠양하겠다. 저는 이러한 말씀으로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에돔을 생각할 때 마음이 꽉 하고 답혔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플러스도 하고 마이너스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뭐 이번 9월 달에는 사랑의 나눔이라는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선교를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을 대별하는 세상의 권세에 속해 있는 에돔의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러한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세력이, 그들의 고집이 풀려나고 녹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윗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행여 기막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의 도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산과 그리고 이곳 광교에 우리 꿈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꿈의 교회, 꿈의 공동체를 온전히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행하는 예배와 교육과 신교와 섬김의 사역이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복음 전도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회방하는 에돔의 요새와 같은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경기남부 지역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눔 마이너스보다 오늘은 플러스로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플러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이제 김문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찬양 인도하시고 또 남은 시간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거하는 이곳이 아둘람과 같은 애통하고 원통하고 또 억울하고 또 세상에 지쳐있고 힘겨움 가운데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잘 간직하며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원통하고 애통하고 억울하고 또 아버지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처지가 그 어느 하나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하는 가운데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의 임재 속에 새 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상한 자를, 이 원통한 자를 주여 구워 살려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태워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러자면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들과 매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심령 하늘에서 너무나도 좌절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아버지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여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심령 가운데에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심령들의 부족한 것을 아버지 결국임을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언제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이 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수고가 가운데서
주여 붙여주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는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저 십자가의 너머에 부활의 영의 은혜를 능력을 사랑을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 이 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주 말씀 따라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을 세워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의 잔을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되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아버지 기도의 모습 되시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여 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불쌍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였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며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간구하며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밤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광교 꿈에게 온 심령들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신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 이 선포의 이 가사가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 안에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른 어떤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내고 응답받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수록 내 심령 가운데에 강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홍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흔들리는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환경이,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아버지 모양이, 아버지 내가 처한 아버지 내 상황이 나를 흔들어, 아버지 나를 붙들어, 아버지 너무나도 약심하게 만들고 너무나도 절망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님 나의 큰 도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보여잡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갈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믿음 보여잡고 주 앞에 바로 소개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세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싸워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상황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입술을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확신에 거한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과 위기에 들어두시니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되었소서. 도와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데 만나 주시옵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떠한 걱정을 시행하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에 평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산소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으로 말미암아 소생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함께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 입술의 기도 제목에만 연연하여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힘들게 놔두실 겁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내가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만 늘어놓는 우리의 기도는 아니었는지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겸손히 주님 말씀하신 바를 듣고 기다리며 주님께 한번 맡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 마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하나님 내 삶 자체가 세상에 나아가 밝은 빛을 비추는 예수의 빛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안에 나의 어려움과 힘든 그 모습들은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부으시고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영 안에 거할 때에 나는 온전함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그 영상으로 나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 교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예수의 영이 십자가 보이는 능력이 십자가 너머의 그 예수의 벌의 영이 나를 살리시고 믿사오니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영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 심령 우리의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이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광교금의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한마디 말을 더하기보다 아버지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 기울여 듣고 새기고 그 예수의 시선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영을 가지고 주 뜻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둘람에 모여있는 원통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희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있지만 내 의견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며 인내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고 선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삶이 너무나 팍팍한 가운데 빚은 쌓여가고 그 환경이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우리 자녀들 건강과 또 학업과 또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나의 건강은 왜 이렇게 힘든 것들이 많은지요. 주님, 고할 것이 낱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 안다 말씀하시니, 주님이 다 알고 주님 들으라 말씀하시니 오늘 이 시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우시고 부으시고 회복하시고 또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거듭나는 이 밤,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악한 권세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대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 앞에 올려 드릴 때에 아버지 그 입술로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그냥 왔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